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몸들이 곧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목사님께서 붙들린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1절의 말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 몸에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 몸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죽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공생애의 시작, 첫 번째 시작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음부로 들어가서 영적 존재인 원수마귀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그 도전을 꺾으셨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경험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원수마귀의 도전을 시험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현재계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취하신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이 제자론이에요.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에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컨택하십니다. 처음에는 커맨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지만 이내 팔로미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더 좁은 문으로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달려온 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12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소중한 것, 자기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 자기 인생의 기쁨이라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실질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병이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보니까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전통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것, 율법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신이 그들을 가리웠던 모든 철학과 이성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과 인생 속에 경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교정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병든 생각과 치우친 마음과 그들을 덮고 있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씩 교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주님의 3대 사역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심령 속에 주님이 일하시면서 드디어 어느 순간 때가 되니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뭐가 고백되어져요?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가? 저가 뉘시기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가? 저가 뉘시기에 비로소 제자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육체를 입고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고 열려진 그들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그 정도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나를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감추시지 않고 감추어진 것을 열어 계시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말씀하시고 드러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과감하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십니다. 다 맡겨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비로소 감당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3년 반 동안 이곳에 있으시면서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품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신비 속에 새겨놓고 가신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겨울에 나무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때가 이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것을 발화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인생들에게 표대가 세워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던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주님이 심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비로소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재현해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단순히 지옥 가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불러준 우리가 주님의 빛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악했고 그들로 인해서 원래 어두웠지만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삼아주셔서 많은 영혼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상시엔 안 나타나던 것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 안에 주님이 심겨 놓으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위기 때마다 붙잡아 주세요. 샛별처럼 떠올라서 붙잡아 주세요. 낙심될 때, 혼자라고 여길 때, 끝났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포기하려고 할 때, 돌아서려고 할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며 심은 그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즉시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돌이키고 바꾸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돌이키는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서서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하지 못한 회복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심을 통하여 주님은 계속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참 바쁘게 오로지 하셨던 핵심이 뭐예요? 제자를 남기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 본인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온 관심은 제자 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그 신비 속에, 심령 속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오는 닥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뭐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제자 삼으라는 동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서의 끝자락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명령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도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속해 있고, 누가복음에 위로부터 성령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하셨던 그 성령 받으라는 말씀도 이 제자 삼으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부터 목양 명령까지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 제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목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듣는 귀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제자 삼을 수 있어야, 제자 삼아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이에요. 아직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없다면 아직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죠. 박기정 성도님이 지우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죠. 근데 세울 능력이 내게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얻기 위하여 내가 먼저 제자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어떤 이렇게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안전 보장을 위해서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예배를 보고 나가고 구경하고 가고 그냥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래요. 아멘. 나는 못하는데요. 당연히 못하지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당시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을 스승 삼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누구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 주님의 빛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제자를 남기기 위한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우도 제자 삼아야 돼. 친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야 되고, 어떻게든 제자 삼는 일에 내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제자 삼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주워 듣는 게 있고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늘
자,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와 목양의 명령에 제자 삼는 사역에 순종하고 달려갈 때 주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래요?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누구에게 함께 하신대요?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면 보편적으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간섭하세요? 이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자들,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가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건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 알아서 다 지켜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게 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님의 이 말씀처럼, 바울처럼 이 부정적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작동되고 작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소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붙잡히다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자세히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충동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율법의 열심을 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손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사람의 손에 율법의 열심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것도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손에 붙잡힌 것도 아니고 누구 손에 붙들렸어요? 성령의 손에, 성령께 붙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당하는 것 아니고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고 성령께 붙들렸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면 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우선 고난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정금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러나 그 축복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왜요?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취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겉 포장지를, 그 길목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고난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바울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오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둘 것이고, 사망을 심으면 사망을 거둘 것이고, 율법을 심으면 율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진리를 심으면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심으면 종교적인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심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주님이 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손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심어 놓은 그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을 붙들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부지런히 당신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비록 지금은 그들이 부인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때가 돼요.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확신되게 하시면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간 그 길을 그들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들도 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은 믿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가치관, 뒤덮이고 배운 것들, 방해되는 것을 다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되게 하셨어요. 자,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은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오늘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 신비 속에 계속 채워 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교회된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심는 일에, 뿌리는 일에,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되고 생명되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인 기도하고 은혜를 기도하고 새벽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날 중보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손을 얻는 거예요. 순종하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유, 되겠어? 전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됐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아시아에서 온, 이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역사했던 선동질하고 충동질하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도 또 선동질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선동하고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 막 열이 받아. 근데 잘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느 순간 몰라. 다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작은 것은 의미가 없고 그냥 화가 막 이만큼 나. 왜 그래요?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감정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붙들고 막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선동과 충동질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감화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원수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려고 호시탐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요.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여러분 열어주실 때 더러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든 붙들어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종노릇하며 여러분 휘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혈기 부리고 그냥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지요. 그때 마음껏 여러분을 붙들고 원수 마귀가 쓰는 거예요. 죄로, 나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강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셔서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형편 보지 않고 나 바라보면 내가 네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네가 설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은 끝까지 감당하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복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들어오셨을 때 이 땅에서는 어둠은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저주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공개할 바울이 들어오니 원수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그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가 성령께 복음에 붙들려서 나아가니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들의 심령들마다 공개하려고 하니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능력과 표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있다니까요. 자연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 이 세상에 주관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자연법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초월적인 진리의 법이 들어오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진리의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병의 이적도 진리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순종하여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원수 마귀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꼬부라지게 하고 뒤틀어버려서 아를 아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를 아로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만드는 그 원수 마귀의 그 아주 폐역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 신음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뭐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뭐예요? 그 주께로 나와라. 그냥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니? 우리가 자녀에게 뭘 사줬어요. 근데 망가뜨리고 오면 너 이거 왜 망가뜨렸어?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망가진 자기의 심령을 갖고 나오는 당신의 자녀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긍휼로 그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붙들려 사십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오고자 하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왜 위기 때마다 샛별처럼 말씀이 떠올라서 포기하고 낙망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불쌍해서? 아니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영혼의 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쌓아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다쳤어요. 그를 데려왔던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위에 옆에 뒤에 역사시, 그와 함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함께 역사하지만 일이 끝나면, 사역이 끝나면 철수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당당했던, 능력 있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가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죽이겠다 그러면, 권력 있는 여러분 실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두렵고 떨어요. 그죠? 엘리야도 똑같이 두려워 떨었어요. 나 죽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그냥 그 사람 손에 죽지 않고 주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로뎀 나무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 두렵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천사를 통하여 위로하시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 너 이제 알아서 편히 쉬어라가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해라. 끝까지 감당해라.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끝까지 감당한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성령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막 선동되어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서 그 손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부장에게 그 소문을 듣게 하셔서 천부장이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를 건져냅니다. 건져내요. 이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선동된 사람은 뭔지 몰라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지도 모르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데려갑니다. 이때 떠올리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죽여서 바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죽을 계명 살 계명,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여 로마에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완수하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들을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천부장이 왜 왔어요? 당연히 소란스러우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누가 보내신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 때에도 내가 사명 감당한 너를 그 무엇도 사르고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위기 가운데 또 건져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쌍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 주어졌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간사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말씀에 붙들리다는 것은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거든요. 성령께 붙들리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끝까지 감당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인 것은 뭐예요? 성령께 잠겨 있는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밖으로 나오면 그때서부터 내 자아와 내 야망과 내 욕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왜 붙잡아 주세요? 그가 부정적인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성령님은 그를 계속해서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4차 전도 여행,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그를 4차 전도 여행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죄인의 몸으로 호송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처럼 붙들려서 찍소리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장도 천분장도 백부장도 선원들도 군사들도 그의 말 앞에, 그죠?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창병, 기병을 통하여 바울을 로마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그 장소까지 바울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죠? 위기도 만나요.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그를 겪지만 계속 당하지 않게 두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붙들려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 남편의 심령에, 자녀의 심령에, 가정에 내놓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사단이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건지시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피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과 환경과 가난과 질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나를 붙들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헛된 양앙과 욕망과 음란이 나를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다 엉뚱한 것이 여러분 붙들어서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종 삼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종노릇 못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종이 됐잖아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함부로 안 불러. 눈치 봐서 그냥 좀 바쁜데 와서 뭘 하라고 안 해요. 왜?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누가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돼요. 목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종,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돼야 세상이, 물질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종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이, 그죠, 붙잡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붙잡으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다고요. 무슨 말씀? 하나님 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그 말씀을 발화시켜서 믿음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내 영혼에 심는 일에, 내 영혼에 소유하는 일에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붙들려서 내 가정에 주어진 사역, 내 부모로서 사역, 내 사회에서 주어진 사역, 이거 잘 감당하여 끝까지 감당하여 내 영혼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은혜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안식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 소망에 대해 붙들리길 원합니다. 의심이 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낭망이 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헛된 야망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